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면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옛 자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습득했던 것들, 세상의 문화를 쫓았던 것들, 이것이 진짜라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오늘 본문 8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요. 이 한 문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숨결과 시간의 쇠락과 영원의 위험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영원한 것을 갈망합니까?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젠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암흑 같은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이 단순히 힘들지 조금만 참아 이런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문장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고 섭리를 이끌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메시지라는 거,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주권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어떠한 탁월함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십자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다들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서도 다 내가 옳다, 다 분열되어 있어요. 다 각각 말하고 있어요.
자유주의를 말하고 진보주의를 말하고 세대주의를 말하고 시온주의를 말하고 다 각자 딴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취해야 될 것은 진리여 생명의 말씀이여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 진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변하는 거다. 그때마다 적용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면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 반석으로 세워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폭풍이 몰아쳐도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시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우리의 개념에 우리의 인간들 세상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은 영원하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그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처음이셨고 그 처음이실 때 끝이 있으셨고 그래서 처음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왜? 인간이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반역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나는 피해자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힘들 일 겪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힘들고 아프다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성을 보시고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 절대 주권과 왕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위로는 부드러운 감정의 포옹이 아니라 거룩한 통치의 확언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인 영역. 하나님도 지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지식으로도 알아가고 감정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어떠합니까? 그 감정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 감정은 어떻게 돼요? 금방 변해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리의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감정에 몰아치지 않았어요. 포로의 밤은 길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울분이 많겠어요.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맨날 그렇게 도망다니고 포로 생활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아주 그냥 진절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래서 다윗 같은 왕,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왕을 원했는데, 아이고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셔서 와, 저분이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를 이제 다시금 다윗 왕의 시대처럼 부강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대, 십자가 군사들을, 군병들을 일으켜서 다 가서 싸워서 물리치셨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의협심이 있어요.
그리고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칼을 빼서 그 로마 평정 귀를 내려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그 귀를 들고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는 우리에게 칼자루 줘서 싸워 죽여 이겨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우리에게 그러할 힘이 있더라도. 근데 요즘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어디서, 교회 안에 그럴 힘이 어디 있어. 다 욕하지. 다 세상 사람 욕하지. 그래서 쓸데없이 막 사람들 많이 일으켜서 무슨 큰 숫자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집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글쎄요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 죄인들에게 야, 우리 이만큼 힘이 있어. 이만큼 모일 거야. 너넨 다 죄인들이야. 어차피 지옥에 갈 죄인들이야. 너넨 틀렸어. 라고 힘 대 힘으로 맞선다면 결국 우리가 져요. 우리가 진다고. 세상은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교활해요. 거기에 맞선다고요? 똑같이 싸우자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No!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럴 땐 이렇고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순수성을,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에 대한 자녀됨을,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졌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이 뱀같이 지르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포로의 밤은 길고 시온의 눈물은 마르지 않으며 백성의 숨은 가늘고 바벨론의 철문은 두껍고 인간의 힘은 얇아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위로하라 하시며 위로의 근거를 인간의 가능성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 뭐 좀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좀 해보자.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뒤에 숨는다 비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발 좀요. 요즘에 그래서 이 세대주의, 이 시온,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죄인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의 원죄가 있어요. 목사님, 야, 이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백성이야. 야, 이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복음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오면, 아니 그럼 거기 복음 어딨냐고. 복음이 어딨냐고.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 다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할 거. 남들을 정죄하면서 단죄하면서 이거 왜 안 지켰어? 이거 왜 안 했어? 거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욕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 심한 욕이 오늘날로 하면 뭐 완전 이거는 진짜 상스러운 욕이라 못하지만 거의 우리가 평소에 아주 그냥 쌍욕을 하는 그런 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아니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알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탈무드에도 나오잖아요. 애들을 어렸을 때 그걸 달달달달 외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인 거라. 생명이 안 된 거라. 여러분 성경책 끌어안고도 성경을 몇 독을 해도 이 진리의 구약, 이 하나님 말씀을 구약 구속사적인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끌어안고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자고요. 시대가 악합니다. 점점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보다 더 흐려지는 거 왜? 요즘에도 막 나오잖아요. 뭐 이상한 킹덤 뭐 책 써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이 내용은 실제로 요만한 얇은 책인데 다 어디서 찌적찌적 모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단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정말 심한 신성모독이고 이거 큰일 날 소리 합니다. 복음보다 애국이 먼저다. 이거 완전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기독교인들 다 보수적인 성향, 이게 성경을 보는데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물론 한때 자유주의 신학이 막 유행했었죠. 왜? 2차 대전쟁 끝나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관심을 갖고 아니 전쟁통에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학문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학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열광했죠. 그러나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영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영적인 걸 추구한다. 그게 오늘날에 와서 사회운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독재 타도 이런 운동이 우리 80년대에 많이 일어났죠. 그게 세상의 신학교 안에서도 일어났네. 그래서 변선언 확장까지 나오고 예수피나 돼지피나 같다라는 그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피나 돼지피나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든 뭘 믿든 다 정상이 어느 코스로 가든 올라가면은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뭐 알라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뭘 믿든 그냥 착하게만 살면 그냥 인간이 서로 잘 도와주고 살면 천국 간다라는 식이에요. 그게 신학교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마치 이 십자가 복음, 그냥 십자가 빼버리고 복음보다 애국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 돼지피나 예수피나 같다 이거랑 똑같은 차원이에요. 오늘날에 이상하게 보수화된 이 사회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 조금씩 넣었으니까 맞겠거니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변덕스러워요. 제국의 교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말 싹 바꿀 거예요. 언제 제가 그랬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 있지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당신 사도신경 믿습니까? 믿죠. 그전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을 다 해놓고 지금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진보란 이름이 아닌 보수의 입장에서 그런 가라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날로 교만해집니다.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칼이 아닙니다. 칼. 실제로 물리적인 칼만 칼이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책, 조잡한 책, 그 말들. 그 칼이에요, 칼. 사실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칼로 수많은 사람들 난도질해놨어요. 애국이라는 이름. 거기에 무슨 마르크스가 나오고, 거기에 무슨 사상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그걸 온갖 짬뽕 시켰어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치고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님 믿었다 치고 돼서 그거 치고 이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뭐 하려고 교회 나와요? 뭐 하려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했습니까? 우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이사야는 인간은 풀과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풀은 언제나 어느 날 갑자기 푸르러 보이지만 바람 한 번 지나면 기운을 잃고. 지금 여러분 벚꽃도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막 이쁘게 폈잖아요. 핑크빛 돌면서 얼마나 이뻤어요. 근데 비가 오고 나니까, 바람이 불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다 땅에 떨어져 쓰레기가 돼서. 이 나무는, 그 벚꽃나무는 이쁘고 화려하고 멋있는 자태를 뽐내더니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볼품이 없이 됐어요. 바람 한 번만 지나면 기운을 잃어버리고 꽃은 한순간 향기도 들판을 채웠지만 그 화려함은 절정이 다다랐을 때 곧 시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영광도 그러하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력도,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는 신앙의 열심도, 자기 열심도, 자기 의도, 자기 힘으로 꿈꾸랬던 모든 영광은 바람 앞에 선 꽃과 같다. 바람 앞에 선 꽃. 하나님 한번 치시면 이 인생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났다고 그렇게.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었는데. 한번 하나님 확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막 자랑했습니까? 오늘날 치면 대개 회장이에요, 욥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여호와의 기운이.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막 힘이 나고 막 기운이 솟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맨날 불평, 불만에 막 가면 막 기빨린다고 그러잖아요. 기빨린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 기운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바람이
불미라. 우리 인간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요소로 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이 더 발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운동, 그런 자유주의나 세대주의라 하는 것들, 그거는 사실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혼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변치 말아야 될 것이에요. 이게 가치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예요. 진짜 보수는 뭐예요?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보수는 뭐예요? 이 가치를 지키는 거, 생명을 지키는 거,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거.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인기가 없죠. 그렇게 막 남을 까고 욕하고 교회들을 그렇게 다 갈라놓고 뭐 감리교를 뭐 다 그냥 공산당이라고 해버리고 그렇게 나가면 속 시원하지. 그거 다 돌려받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그 떡볶이 대표는 계속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혈기로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국대야. 망대지 망대. 다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꽂힌 거예요. 여러분 남 비난할 때 이렇게 하죠. 손가락 칠 때 이렇게 하죠. 나머지 손가락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킨다. 나를. 성경에도 있어요. 너 판단하는 사람아, 너 그 판단으로 결국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그런 자극적인 말에 그런 사람들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서야 돼. 진리로 서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 우상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있죠, 지금. 그래, 진정한 위로,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이것이 은혜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 칭의, 하나님이 칭하시는, 우리는 전혀 어렵지 않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가 입혀지는,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잘났다고 막 놔두면 되겠습니까? 은혜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자랑이 꺾이는 길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이 꺾임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이고, 꽃이 시들어야 말씀의 향기가 더 성명해지고, 풀의 연약함을 알아야 반석 위에 집을 새롭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꽃이 꺾여. 꽃이 꺾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영원히 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 남는다, 버틴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다라는 것은 그 무게를 견딘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어지는 그 중압감, 막 미래에 있을 뭐 온갖 염려와 걱정들, 그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며 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뭐 나약하다 그러는데 아니,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뭐 세상 사람들은 왜 요가 왜 하고 명상 왜 해요? 뭔가 자신의 그런 위태로움을 해결해 보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허무맹랑한, 사실은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 이거 누구도 빼앗을 수,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요,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이 달리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날마다 내 삶의 번뇌. 번뇌는 불교 말이구나. 내 삶에 괴로움이 있는 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그냥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불에도 영원히 서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때에, 심판의 날이 곧 점점 다가오고,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처음 죽음 위에도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 세상 창조하실 때 예수님 준비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중연부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제발 좀 생명으로 와닿자. 시대가 무엇이 옳다든, 여론이 무엇이 따뜻하다, 날카롭다 하든, 학문이 무엇이 그럴듯하다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뭐라고 하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제발 좀.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구원받다 치고, 나 목사다 치고, 그런 헛소리 빽빽하는 그런 책을 만나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아주 뭐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감옥에 계신 대통령이 그걸 읽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해서 샀나 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다 미혹되고 있어. 복음이, 내 의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 아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이야, 이 아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그 안에 아주 야망이 가득하구나 확 잡아서 쓰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왜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 왜 나도 똑같이 유튜브 할까 생각이 안 들겠어?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진리를 진리로 대결하는 게 진리 싸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은 언약을 세웠고 말씀은 선지자들을 일으켰고 말씀으로 죄를 폭로하셨고 말씀으로 은혜를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어떤 죄에 대한 회심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분별하세요. 가짜라. 신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자로 오셨죠?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약자를 돌봐야 돼요. 거기에 죄에 대한 말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회심이 있어요? 하나님 난 피해자예요. 나 억울해요. 우리 이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 위대함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우리가 이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죄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까? 회심이 있어요? 없다고. 달리 이단이 아닌 거예요. 달리 교주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예수님이 사람을 선동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사 성령이 이미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셨어.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사야의 이 선언이 단지 문서의 영속성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전체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 예수 피. 한 구탱이 보면 나라를 살리죠. 구탱이 보면 그래서 세대주의가 나오고 시온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꿰뚫어 봐야죠. 하나님 말씀은 복음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일어나잖아요. 전쟁도 나고 별일 다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가? 십자가 반석 위에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등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등대는 저 멀리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일로 오시오, 일로 오시오. 근데 저 등대가 참 신기해. 저렇게 태풍이 치고 벼락이 치고 폭풍이 불고, 근데 등대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서 그럽니까? 아니요. 바위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위에 서 계십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간다고 그러셨어요. 어디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반석이.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찾아요.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예수 믿어. 끝까지 너 애국 안 할 거야. 목을 들이대도 나의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날마다 이의 생명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이의 생명으로 구원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영에 새겨져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말씀 변치 않고 붙잡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예수 피로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고 십자가 반석 굳게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